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으니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현대에 들어와서 여러 과학의 분야 가운데 뇌과학,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데 뇌과학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화론적인 뇌과학에서는 소위 초월의 영역, 쉽게 얘기하면 종교와 하나님이죠. 신의 영역을 뇌 기능으로 환원시킵니다. 영적인 세계를 단순한 뇌 기능의 현상으로 이렇게 좁게 좁히죠. 그 결과 자연이 종교 체험도 뇌가 기능하는 어떤 감정적인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입장의 초월의 영역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진화론적인 기초 위에선 뇌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 신학의 영역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영향을 받고 아니면 이제 그들의 원래의 세계관에 따라서 초월의 영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한국에서 벌어지는 그 운동 가운데 하나가 상당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 움직임이 이제는 초월의 영역을 거부하고 자연주의 입장에서 성경과 하나님을 재해석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과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주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풀어야만이 21세기 현 세계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응답하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기보다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전통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님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인간의 여러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주신 말씀이 성경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하죠. 계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즉,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영역을 계시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시를 바탕으로 한 성경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런 입장에서 이제는 거꾸로 뒤집어서 사람 중심으로 보자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이성 중심으로 과학적인 합리성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들은 일단 다 받아들이지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기독론,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기독론, 또 예수님의 여러 기적, 그리고 특별히 부활,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의 영적인 능력, 이것으로 인한 다양한 치료들을 거부하게 되는 입장이 바로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해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성경의 모든 것들은 바꾸자라는 것이죠. 이런 입장이면은 성경을 아마 그들의 기준대로 보면은 다시 써야 되겠죠. 이런 움직임들이 한국 사회 속에서 커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성하고 경계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방향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준과 길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때가 점점 필요하고 요긴하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가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는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점점 적절해 가는지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의 영역, 기적적인 영역, 신앙의 영역 자체를 인간의 기준으로 살펴보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동일한 과학자, 뇌과학자들이지만은 뇌과학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초월의 영역을 입증하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과학자이지만 동일한 과학자지만 어떤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역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견고하게 성경을 입증하는 그러한 도구로 지성과 과학적인 뇌과학이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17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도, 다양한 바램, 또 어떤 각자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뇌과학을 이용하는 기준을 가지고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단지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와보는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지적인 흐름, 세계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절에 다 같이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말씀이 우선 시작되죠. 예수님이 저희 하면은 바로 저희는 누군가 하면은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밤새 기도하신 후에 12분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 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는 것은 가버나움에 있는 산에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보면서 평지설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마태복음 5장 이하에서 5장 6장 7장에서 보면은 이제 산 위에서 설교 이렇게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왜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불신하는 대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신뢰도를 공격하는 그런 구절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잘 보면은 동일한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 잘 살펴보면은 서로 배치되거나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마태복음에서는 5장 이하에서 전체 예수님의 전체 설교를 이렇게 설교를 통틀어서 개괄적으로 쭉 마태는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상세하게 주님의 산 위에서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라는 이름 하에 예수님의 설교하신 말씀을 묶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가만 살펴보면은 조금 더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그 지점과 시점을 구체화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설교 내용에 있어서는 누가는 훨씬 더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산상의 성가 평지 설교인가 이런 논란을 한번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평지에 서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꼭대기에서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지금 평평한, 여기서 평지라는 것은 어떤 평야 이런 곳이라기보다는 산 자락이나 산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평지, 평평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평한 지역이라는 뜻에서 바로 페디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평야 이런 것보다는 산 능선이나 산에서 조금 평평한 플래투와 같은 그러한 위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산의 이런 전 영역에서 볼 때 좀 평평한 지역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그것은 곧 저 멀리서 보면은 여전히 예수님은 산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와 누가 사이에 있어서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두고 논란은 사실 크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선 내려오시는 것은 왜 내려오실까? 그런 점이 우선은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고 계시는 장면은 우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예수님의 행동임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산 아래에서 산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17절에 보면은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이렇게 많은 백성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선 제가 지도를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드렸죠.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아래에 물론 여러분이 보시면 왼쪽이죠. 왼쪽에 흑해가 있죠.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지중해와 함께 이걸 이제 팔레스타인 전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리고 위쪽에 보면 작은 호수와 같은 것이 있죠. 이거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조금 기다란 호수가 있죠. 이것이 사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계시는 곳은 어딘가 하면은 지금 제가 빨갛게 점을 찍어 놓은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습니다. 그 오른쪽 동편에는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그 여정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서편으로 건너오셔서 거기에서 산에서 지금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러한 장면인데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때 이제 무리들이 오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보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17절에 처음 보니까 유대 사방에서 왔죠. 유대 사방. 그리고 예루살렘. 그래서 유대 사방 하면은 성경에서 유대 하면은 이스라엘과 함께 쓸 때 유대는 남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남유다라고 하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그런데 유대 하면은 어떤 때는 팔레스타인 영역 전체, 온 유대, 이스라엘 전체를 일컬어서 유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과 대조할 때는 남쪽 지역의 유대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 전역 하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여기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7절에서 유대 사방 이 말은 이 유대 땅 중심으로 이 지도에 있는 전 영역에서 지금 이 전 영역에서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지금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어디에서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이 보면 사해 왼쪽 편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점을 하나 제가 다시 찍어놨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으로 또 남쪽 어디까지
브엘세바가 있죠. 요 밑에. 예. 브엘세바의 남쪽 이제 아주 남쪽 끝부분이요. 이 남쪽 끝에 먼 데서도 이제 아마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왔습니다. 근데 거리를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200km 정도 되어지죠. 도보로 도로를 경유해서 차를 타고 올 경우는 그렇게 그냥 길이 산길이 있고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는 몇 킬로입니까? 한 130km 정도 되죠. 차를 타려면은 오늘날 한 200km. 그래서 차로도 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로 이제 도보를 걸었으니까 도보로는 무려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35시간, 164km 정도. 그 정도로 많은 시간들을 걸려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유대 전역에서 왔고, 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백성도 있죠. 자, 왼쪽 지중해 연안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보여주면은 가버나움에서 이 부분이 두로와 시돈 이렇게 북서쪽으로 있는 해안 도시들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사실 그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을 말할 때는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성적으로 아주 부패한 도시들을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판을 말씀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땅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는 이방인들이고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아주 그런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아주 더러운 그런 땅들을 대표적으로 말할 때 두로와 시돈을 일컫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맑게 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두로와 시돈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몰락하고 말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다. 이 사실을 지금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 어떤 분이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 6장 17절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 당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전 영역에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는 그런 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아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거리에 대해서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는 시돈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직선거리로 78km 정도 되어지죠. 두로에서 가버나움은 한 56km. 오늘날은 이렇게 직선거리를 올 수가 없어서 북쪽으로 쭉 돌아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승용차로 와도 M5 도로를 타면 6시간 정도 걸리는 430km나 되는 그렇게 먼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때 당시에는 주로 도보를 도보로 걸었으니까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한 56km이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이방인들까지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는 장면을 지금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에서 사방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인간에 대한 애정과 긍휼심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 먼 거리에서 오다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지쳐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산 위에서 주님이 평평한 지역으로 내려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예수님은 이처럼 누구나 여기에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도 긍휼심을 갖고 계시고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시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인종도, 남성, 여성, 어떤 자유인, 종, 노예, 사회적인 유력, 정치적으로 힘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불문하고 누구나를 다 환영하고 영접하시는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조차도 이 이방인들은 아주 짐승 개치처럼 이렇게 배관시하고 무시하고 인간다운 어떤 인권을 무시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주님은 상관없이 누구나를 다 환영하고 영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세 부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에요. 17절에 보면은. 두 번째는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실 때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뽑으시죠. 그러니까 12 제자를 특별히 사도들이라고 하시고 나머지 제자들을 또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허다한 무리, 이렇게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12 제자 그룹,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는 그룹이고, 두 번째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허다한 무리, 매우 큰 무리들이 예수님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두로와 시돈,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 라오스라는 말을 쓰죠. 성경에서 라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때도 쓰고, 또한 예수님께로 나아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할지 배신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아직 여러 가지 기대와 또는 어떤 호기심, 이런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일컬었을 때 또한 이렇게 라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백성들이라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어쨌든 이방인들을 유대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세 부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또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뒤이어갈 그런 12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백성들, 이렇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누가복음 6장 여기에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것은 먼저는 예수님의 12 사도와 같이, 물론 그 가운데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할 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12 사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포함시켜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사역을 맡기시고, 그분의 사역을 맡아서 복음을 온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할 12분의 사도들, 즉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을,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을 지금 제자 그룹을 12 사도들로 이렇게 첫 번째 구분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들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들 가운데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만 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바뀌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24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오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과 5장, 6장, 8장을 거쳐서 좀 몇 구절을 살펴보면은요, 몇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즉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불신앙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표적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참된 신앙을 갖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8절 이하를 한번 펴볼까요? 신약성경 151면입니다. 자, 5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의 큰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리고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복음 2장 이하에서는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표적신앙이 있는데 그러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표적을 보고 표적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 요한복음 5장에서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을 믿지 않는 이런 유대인들도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6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6장 36절 한번 보죠. 153쪽.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적인 다양한 여러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적을 좀 보면은 이제는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이제 기적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직접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6장 36절에서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37절에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만이 한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6장 4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 장 넘겨보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오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로 이끌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다라는 말은 다시 요한복음 3장 이야기로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의 믿는 걸.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아버지께서 이끌다 아버지께서 주시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살린다고 하십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보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은 거예요.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믿는 것, 기적을 보고 기적만을 믿는 것으로는 안 되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심을 믿는 자. 즉 아들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행적을 믿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고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선물을 받도록 하시는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또 요한복음 8장 30절 이하에서도 좀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추가로 한번 보면은요. 30절 보면은 자, 29절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31절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31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근데 제자들 가운데도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은 서다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을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참 제자와 그렇지 않는 제자들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제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왜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표적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표적을 믿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8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자유는 어떤 정치적인 해방 이런 것보다는 영적인 압박과 노예 상태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말해요. 즉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 사단에 눌려서 영적인 질고 영적인 어두움 또는 육체적인 질병을 갖는 경우가 있죠. 이런 모든 눌림으로부터 참되 온전히 해방하는 것을 여기에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로부터 즉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 이건 뭘로 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곧 진리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가 받아들여지는 사람,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을 일부 믿기도 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 안에 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8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물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는 종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왜 자유케 하리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37절에 나도 너희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고 따르는 가운데서도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이끌어서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죄를 용서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자, 하나님을 참남하게 여기는 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 이것은 우리의 전통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죠.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다. 33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에게서, 성부 하나님께서 본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행동을, 행하심을 보고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말하죠. 그런데 유대인들,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음을 뒤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에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대답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보고 말하는 나를 죽이러 갈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러면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건가? 잘 보세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하나님이 자기들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였다고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서 33절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만, 귀로 듣기는 하지만은 참되게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바르게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누굽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믿지 않는다고요? 거짓의 아비를 두고 있어서 거짓의 아비 사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진리의 말씀, 진리이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짓의 아비에게서 태어난, 마귀에게서 태어난 거짓이기 때문에 참 진리를 믿기가 싫은 것이죠.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에게서 오셨죠, 예수님은. 그분은 진리이시죠. 하나님이 진리이시니까. 거룩하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영혼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일부 사람들, 과학자들이나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초월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은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두 종류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으시죠. 또 하나는 거짓 영, 마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은 뇌과학, 진화론적인 뇌과학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주장들은 뭐예요? 뇌의 어떤 전파가 자극을 받아서 순간 어떤 환상이나 환시를 일으키거나 감각적인 감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건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든지 아니면은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불신하는 사람들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근데 오늘날은 점점 소위 말하는 세상 속에서는 어떤 이론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진화론적인 신의 영역,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이론이다, 학문이다, 과학이다라는 이런 옷 때문에 더욱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과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뭘 기초로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은 꾸며놓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불신 세계 속에서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그들의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강화하여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과 누가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죠. 근데 이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은 누가 기록하게 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지성과 전 인격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도록 한 것이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그 안에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은 성경 말씀과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진리를 뭐 한다고요? 배격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가, 그것은 오늘날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가?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옛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이미 세상이 생겨지게 난 다음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한 이후로는 늘 있어왔던 이야기예요. 욥에게서도 그랬었고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나서도 그랬었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었고 다윗 왕도 영적인 싸움을 했었고 이것은 늘 있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이 신앙을 대적하는 세상과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점점 강해질 수도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세 부류의 흐름들 속에서 이처럼 표적적인 신앙을 따르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12제자들과 함께 참 제자들도 있다. 그들은 뭘 믿는다? 예수님을 신앙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에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그룹들은 이제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이분들은 뭐 때문에 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죠. 그럼 6장. 자, 17절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유다 사람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백성들, 많은 백성들 있죠. 자,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이런 필요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목적 가운데 이런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 고침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필요를 채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 곁으로부터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기적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는 사람들만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을 신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로마서에서는 에베소 2장과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들을 채워주시지만 여기에 대한 반응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이제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사람들도 고침을 얻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사람들. 자, 여기에서 이제 고난받다라는 단어는 좀 일반적인 의미에서 고난을 받다, 괴로움을 당하다. 이것은 에노클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쓰임에서는 악한 힘으로부터 생겨난 그것에 의해서 당하는 그러한 괴로움, 불안을 말할 때 이 에노클레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악한 어떤 권세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불안, 이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를 지금 누가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귀신에게서 고난받는다, 이것은 괴로움을 겪는다, 이 말은 당시 세상 속에서도 악한 권세, 악한 어떤 세력, 악한 힘에게서 고통을 당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누가가 그 단어를 사용해서 여기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권세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에서 그 주체는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죠. 그러니까 귀신은 사실 더러운 존재죠. 성결하지 않아요. 더러운 곳에서 살고 더러운 곳을 좋아하고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한 사람들을 더럽히는 것을 일삼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늘 이 귀신을 말씀하고 있으시죠. 귀신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맨 처음 이 땅에서 공적 사역을 하시기 전에 누구하고 싸움을 벌여요? 사단과 마귀와 대결을 벌이시죠.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 앞으로 사역은 뭐다? 단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시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와의 대쟁투를 하실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하고 싸우시는 장면이 바로 그러한 교훈을 염두에 둔 거예요. 예수님의 이후로의 생애는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마귀하고 싸우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실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이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입니다. 가장 완전히 깨끗한 예수님의 몸과 살을 내어주심으로, 그냥 마귀의 세력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죠. 주권적으로, 자발적으로 내어주심으로, 죽음을 겪으심으로 죽음을 사로잡고 있는, 죽음을 통치하고 있는 마귀를 승리하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침을 얻게 되는, 어떻게 해서 얻게 됩니까? 자, 귀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귀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불안을 주고, 육체의 어떤 경우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근원적으로는 그러하지만은 물리적인 악한 환경, 열악한 환경 또는 전염병, 이런 다양한 이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이 많죠. 그렇지만 마귀는 신체적인 질병도 일으키는 존재죠. 손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손마름병, 또 사도행전 3장에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서게 된 안진뱅이와 같은, 물론 이제 영적인 이유로든 영적인 이유가 아니든 그 마귀에게서든 마귀로 말미암지 않든 여러 가지 질고가 있지만, 마귀는 이처럼 육체적인 또는 영적인 괴롭힘을 주는 존재임을, 그러니까 항상 괴롭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얻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악한 권세로부터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진행형 시제를 써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셔서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으로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장면들을 오늘날 합리주의적인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증명을 하기가 어렵죠. 믿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더러운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계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마귀를 치료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다는 것은 이러한 은혜를 또한 나누어 주도록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참 진리로 인해서 참 제자가 된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그와 같은 자유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여기서 볼 것은, 자, 19절에 보면은요,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씁니다. 왜 만지려고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내 병이 고침을 받겠구나, 내 괴로움이 덜어지겠구나, 이것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고침을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온 무리가 예수님을 이제 만지려고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꼭 만져야지 고침을 받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시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지러 가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 이유를 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한다.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무리들은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기도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시니까 치료될지어다, 고침을 받으라, 문둥병은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눈이 아픈 사람은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손이 마르는 사람은 펴질지어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앞에서 고침을 받고 일어서고 병이 떠나가니까, 아,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있네, 이것을 이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지려고 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능력을 베푸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러 가는데, 이는 능력이 예수께서 나와서 자, 사람을 낫게 하는데 모든 사람을 낫게 하죠.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함이 없으신 것이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는 이 땅을 떠나시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죠.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죠. 마태복음 28장이죠.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서 내가 가르친 바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특권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은 능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사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자 12제자와 함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이 뭡니까? 3장에서부터 벌써 성전 입구에서 베드로가 뭐합니까?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 40대 이 안진뱅이였던 환자가 일어나 버리죠. 뭘 말합니까? 뭘 증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사도들에게 전가되었음을, 사도들에게 주셨음을 증명하고 있죠.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는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능력이 충만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능력, 하늘의 능력으로 스데반이 감싸여서 평안함과 화평함, 평화로운 모습을 그 원수들 앞에서,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죠.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후로 사도행전 9장에서도 애니아를
일으키고 또 36절 9장 36절 42절까지에서는 도루가를 살리며 또 빌립이라는 주님의 제자 집사도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에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죠. 그 이후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사도 바울이 보면은 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에서는 루스드라에서 잘 걷지 못하는 저는 사람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사도행전 14장에서 그 20장에서는 졸다가 떨어져서 완전히 죽은 누구를 살립니까? 유두구라는 청년을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살리죠. 또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8장에서 보면은 말타 섬에서 기적적인 치료를 뱀에 물려서 일어날 때 죽지도 않고 또 추장의 자녀를 아들을 이렇게 또한 살리는 그런 고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모든 치료 사건 속에서 그 치료를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주님이 하시죠. 사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이 일을 하죠. 즉 치료를 하시는 주권적인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 모습이 사도행전 8장 9절 이하에서 나오죠.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런 능력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런 능력을 하고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막 일으키자 마술사 시몬도 요구를 하죠.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큰 책망을 받게 되어지죠. 무슨 말입니까? 치료의 능력, 기적적인 능력은 누구만이 주셔야 한다? 주님이 베푸시는 사람만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적적인 소식을 듣죠. 그것은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권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일으키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죠. 마치 내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사하려고 하면은 마술사 시몬처럼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처럼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 즉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다.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러운 영인 마귀도 존재해서 그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병에 들게 하고 영적으로 마음 심리적으로 불안에 떨게 만들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오늘날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은 뭐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이 이 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악의 권세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악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미 패배한 마귀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2절 14절 말씀을 보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2절 14절 신약성경 324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어떤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져내었습니다. 어디로 옮겨졌어요? 과거형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미움의 나라, 염려의 나라, 두려움의 나라. 그 안에 머물게 하도록.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염려, 두려움, 불안의 나라에서 어디로?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옮겨지고 있어요? 옮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후속을 얻은 거예요. 죄는 누가 부리는 거예요? 사단이 부리는 영역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또 뇌과학을 연구하는 한 과학자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전달하고 있어요. 미국 정신과 의사인 티모시 제닝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말로도 번역됐는데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티모시 제닝스는 직접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을 20년 동안 만나면서 기록하고 분석하고 연구를 했어요.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성경과 신앙을 통해서 같이 둘을 놓고 깊이 있게 연구를 했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그 연구를 깊이 한 결과 그것을 실제로 사실을 바탕으로 써놓은 책이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환자의 사고 그리고 뇌과의 관계를 성경 관점에서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이렇게 내리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건강하게 인식하면은 우리 뇌와 몸이 기능을 최고로 발휘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 우리 뇌도 그 기능을 건강하게 바르게 발휘한다는 겁니다. 즉 최고로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뇌의 능력이 뛰어나게 하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발라야 된다라는 이제 실험 연구 결과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티모시 제닝스는 하나님과 인간 정신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말을 몇 가지 인용해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이타적인 사랑이 커질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사고력과 기억력까지 더 좋아진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면 실제로 뇌의 치유와 성장이 촉진된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신앙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전 두피질에 성령으로부터 사랑과 신뢰가 흘러 들어가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균형이 회복된다.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방법인 사랑과 진리, 오늘 우리가 보았었죠. 사랑과 진리는 전두 대상 피질을 강하게 하고 두려움의 회로를 가라앉힌다. 제닝스는 이런 검증된 의학 논문과 임상 사례를 차근차근 들어가면서 자기 주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몸과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는 우리 자신의 사람의 죄를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감에 따라서 뇌의 기능은 물론 뇌의 건강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육체적인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질 수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오늘은 그런 신앙을 우리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흔드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이론들이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입증된 가장 진실한 기록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이 직접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증명해 오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흔들림 없이 이 신앙을 견고하게 견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